10월 25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에는 어둠, 이제는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또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분명히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또 현재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참 내가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지만은 현재는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모르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과거의 모습이 영적으로 이러하였다. 그런데 너희의 현재의 모습은 영적으로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의 정체성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과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 성경에 보면 진노의 자녀, 본질상 너희는 죽었던 존재다 이래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 어둠의 그 생활을 하면서, 그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그러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잘 보세요.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어둠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 어둠에 붙잡혀 가지고 항상 어둠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육신으로 붙잡혀서 그저 세상에 붙잡혀 가지고 세상만 쫓아다니고 그것만을 위하여서 살았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과거에 어둠에 속한 그런 모습이었구나. 사탄에게 붙잡힌 그런 존재였구나. 육신만을 위하여 쫓았던 그런 존재구나. 세상만 붙잡고 살았던 그런 존재구나. 내 모습의 과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과거의 어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절로 돌아가 봅시다. 4절을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둠의 모습에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봐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어둠에 속하게 되면은 굉장히 삶이 누추합니다. 정말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할 때에 어리석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속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희롱의 말입니다. 어둠에 속하게 되면은 그 어둠의 주동 인물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더러워요. 그래서 더럽게 살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죠? 어둠에 붙잡히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아주 저속한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을 그냥 막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은 과거에 자신이 어둠에 속해가지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고 저속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성도들에게 과거에 너희가 어둠에 속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한 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누추한 말을, 어리석은 말을,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나친 농담을 하면 안 돼요. 예.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지나친 농담을 해요.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 그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언어가 달라져, 언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말을 좀 해라. 감사하는 말을. 같이 앉으면은 감사하는 말. 참 오늘 이런 일 때문에 감사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참 당신을 만나서 감사하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하루에도 여러 분과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맨 뒤에 쓰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김태형 목사입니다. 항상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목회자나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감사의 말을 해요. 그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로 만나는 사람 항상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아직도 과거의 어둠에 있었던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저속한 농담 혹시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말을 할 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한번 던져놓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은 있잖아요. 떨어지면 주우면 됩니다. 근데 말은 줄 수가 없어요. 이번 주간에도 한 분과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을 함부로 던지면은 이 말이 전파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앞으로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말을 그냥 툭툭 던지는 거.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만 해도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이 모습을 또 한번 5절에서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음란하였던 모습 그리고 또 더러운 모습 탐한다는 것은 욕심이 너무 가득 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것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것을 세워놓고 절하고 섬기는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음행 자체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하는 것, 더럽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탐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단어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할 정도예요. 한 단계 더 나가면 겨우 특거리해가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에서 받을 그런 것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현재에서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잖아요. 현재 너희는 빛이다. 그러면 말을 할 때 빛의 말을 해야죠. 밝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자비의 말을 하고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죠? 이런 말을 많이 해라 말이에요. 성령의 그죠? 다양한 말들이 많잖아요.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이러한 다양한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냥 빛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빛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지도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도 않고 그래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주님 안에서 빛이다. 정신 좀 차려라. 왜 너희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느냐? 왜 과거의 거짓을 지금 그렇게 하느냐? 왜 과거에 하였던 그런 단어를 지금도 쓰느냐? 왜 과거에 하였던 그런 행동을 지금도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의 모습은 빛의 자녀야.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다 말이다. 응?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명령의 명령.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도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은 어둠의 자녀처럼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그러면 빛의 자녀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9절에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요 의로움과 그 다음에요 진실함. 이것이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기 보니까 모든 착함이라고 말해요. 모든 착함.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참 당신 참 착하다 이런 소리 듣습니까? 별로 대답이 없네. 아유, 일 잘한다. 아우, 참 저 사람 똑 소리 난다. 너무 일 잘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다. 착하다. 야, 저 사람 참 착하다. 응? 야, 저 목사 진짜 착하다. 아니, 목사가 무슨 또 착하다 그러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 착한 목사가 돼야 되고, 착한 교육자가 돼야 되고, 착한 권사가 돼야 되고, 착한 집사가 돼야 되고,
착한 성도가 돼야 되고, 그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세요. 아, 나 저 사람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나쁜 목사가 되어보세요. 나쁜 목사 뭐예요?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착한 목회자는 뭐예요? 착한 말을 하는 거예요. 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착하게 살아보세요. 대접받습니다. 요즘 착한 사람 보기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착한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일 잘하는 목회자 많아요. 착한 목회자 얼마나 있습니까? 일 잘하는 정치인 많아요. 착한 정치인 어디 있습니까?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 많아요. 착한 선생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 교육 잘 시키는 부모 많아요. 그러나 착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착해야 다른 사람이 나의 착함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것은 올바른 거. 그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살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경쟁의 시대에서 지금은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경쟁이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전쟁. 모든 게 전쟁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전쟁입니다. 학교 전쟁입니다. 정치 전쟁입니다. 경쟁이 심해지니까 전쟁이 이루어져요. 전쟁은 뭔 줄 압니까? 상대가 죽어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바르게 가면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것. 조금 여러분 손해봐도 올바르게 사세요. 조금 여러분들 힘들어도 올바르게 사세요.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착하고 올바르게 사세요.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착하고 올바르게 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자신을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나름대로 착한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올바른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하게 굉장한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수적인 것, 그리고 또 수많은 집회, 그리고 알아주는 것, 거기에서 살았어요. 굉장한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철이 드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착한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야, 설교 잘하는 목사, 야,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착한 목사구나. 저분은 착한 권사구나. 저분은 착한 교육자구나.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것.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마지막에 뭐예요?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거 뭐예요? 진실. 진실한 목사. 진실한 성도. 진실한 교회. 진실. 하나님이 진실합니다. 진실이 사라진 우리 한국교회. 진실이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빛의 자녀다. 이제는 착함을 좀 회복해라. 좀 올바르게 좀 살아라. 좀 진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로 착함과 올바른 것과 진실함을 놓쳐버리고 일에만 묶여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과에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둔다 할지라도 과거의 어둠에 속한 그런 행동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모든 일들은 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얻는 것도 적고 열매도 좀 적다 할지라도 정말 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정말 진실하게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말합니다. 그래, 네가 정말 말씀대로 착하게 살았구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았구나. 너 정말 거짓 없이 말씀대로 진실했구나. 분명한 면류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너무 많은 걸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빛의 열매, 착함과 올바름과 진실함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